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2020년 한 해가 다 간 것은 아니지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쁜 일이 많으세요? 슬픈 일이 더 많으신 것 같으세요? 기쁜 일, 슬픈 일 어떤 것이 더 많이 생각이 나시나요? 물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올 한 해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힘들고 슬픈 일들이 훨씬 더 많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시작할 때부터 힘들었고요. 중간에는 더 힘들었고요. 지금은 더 힘들고요. 한 해를 이렇게 무탈하게 지나올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긴 한데 막상 이렇게 돌아보니까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훨씬 더 많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올 한 해만 돌아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인생 전체를 한번 쭉 돌아보셔도 기쁜 일보다 슬픈 일들이 훨씬 더 그 횟수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고요. 행복한 일보다 불행을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삶인 것 같습니다. 기쁜 일은 딱 한 번, 아니면 기쁜 일은 가끔 한 번씩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의 기쁨은 딱 한 번, 몇 년 동안 수없이 노력하고 준비해서 취업의 기쁨은 딱 한 번, 수년 동안 고생하고 적금 붓고 열심히 해서 내 집 마련의 기쁨은 딱 한 번. 그 뒤로는 또 힘든 일과 어려운 일과 슬픈 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장유진 작가가 쓴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출간되었는데 많은 젊은이들, 20대, 30대 직장인들에게 참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데뷔작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에는 8개의 이야기가 에피소드로 이렇게 단편으로 소설이 쓰여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제목이 뭐냐 하면 101번째 이력서와 출근길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101번째 이력서와 출근길. 이 글의 제목처럼 이 글에 나오는 주인공은 열심히 이력서를 써서 취업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이력서를 썼든지 101번째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써서 임시직으로 있던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드디어 전환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취업의 기쁨, 정규직의 행복,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정규직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연봉도 많이 올랐다. 2,663만 원. 그럼 이제 세후 월 201만 원. 월세 50, 관리비 7만 원, 공과금 10만 원, 인터넷 만 원, 핸드폰 요금 할부 7만 원, 남친은 없지만 결혼 자금용 적금 55만 원, 보험료 12만 원, 새 블라우스 치마 바지 17만 원, 마트 장보기 7만 원. 이렇게 쓰고 남는 돈은 35만 원. 교통비 포함 하루에 11,000원으로 살기로 목표를 세웠다. 취업의 기쁨 잠시, 그 뒤에는 또 삶의 고단함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잘해주기만 할까요? 동료들은 말없이 도와주기만 할까요? 계획에 없는 지출은 또 생기지 않을까요? 앞으로 진급은 어떻게 될까요? 입사의 기쁨, 합격의 기쁨, 내 집 마련의 기쁨 잠깐입니다. 그런데 슬픔은 그 뒤에 줄을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도,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아도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솔직히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슬픈 인생을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슬프고 힘든 인생을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쁩니다.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서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2절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기쁨을 노래합니다.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직후에 부르고 있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지 무려 70년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 바벨론, 그 무시무시했던 애굽을 무너뜨리고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했던 이 바벨론, 누가 이 바벨론이 무너질까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그곳에 붙잡혀온 모든 포로들을 해방시켜줍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해방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이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우리가 9월의 특세 때 살펴봤던 에스라서에 살펴보면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던 것이 아니라 그 손에다가 뭔가를 하나씩 다 쥐어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에스라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그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각양기구들과 그릇들까지 다 빼앗겨서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다 성전에 있는 그릇이 다 빼앗겨서 이곳 바벨론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풀어주면서 그것까지 다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5,400개나 되는 금그릇, 은그릇 다 챙겨서, 자, 너희들 돌아갈 때 이거 다 가지고 가 라고 돌려보내고 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무려 70년입니다.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럼 7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기쁜 일이 많을까요? 슬픈 일이 많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기쁜 일이 많을까요? 슬픈 일이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 동안 정년강했습니다. 그 3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아픔과 슬픔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90이 넘은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 때문에 오늘도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친일파 후손들의 땅을 국고에 환수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소송이 계속되고 있고요. 여전히 전범기업 강제 매각 문제로 일본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36년 지났는데도, 36년 동안 점령당했는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아픔과 슬픔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도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슬픈 일들, 얼마나 많은 아픈 일들, 괴로운 일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기쁨의 열매 하나가 앞에 있는 모든 슬픈 일들을 다 덮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해방의 기쁨, 마지막에 있는 이 열매의 기쁨, 이 하나가 앞에 있던 그 수많은 아픔과 슬픔들을 다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버리고요, 아픔을 행복으로 바꿔버리고요, 탄식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바꿔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수확의 기쁨입니다. 여기 있는 이 과일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농부들이 그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까요? 올해는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장마도 최대의 장마였죠. 태풍 수십 몇 개나 올라왔죠.
거기다가 과소화상병에 이르기까지 이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 열매가 하나 딱 맺혀지고 이 열매를 하나 딱 쏘아가는 동안 그 1년간의 땀과 눈물을 그것을 기억을 할까요? 이것에 대한 기쁨을 기억을 할까요? 이게 열매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열매의 기쁨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나면 이 10개월 동안 이 엄마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다는 모르지만 옆에서 봤더니 힘들긴 힘든 것 같습니다. 입덧으로 인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요. 손과 발이 퉁퉁 부어서 붓기가 빠지지 않을 때도 많고요. 몸은 점점 무거워져 가고요. 평소에 좋아했던 그 커피 한 잔도 마음 편하게 마시지 못하고요. 일상생활도 너무나 힘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이제 예전의 그 아가씨적 몸매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내가 생각했던 그때의 그 몸매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저희 아내는 오늘도 이제는 빠지겠지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쯤이면 이제 내 몸이려니 하고 받아들일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우리의 그런 고통과 아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10개월 동안 아픔과 슬픔,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바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순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생명이 내 품에 안기는 순간, 그 순간이 되면 그 10달의 아픔, 10달의 슬픔 다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고생과 수고가 이 열매 하나로 다 보상받습니다. 이처럼 열매의 기쁨은 모든 아픔을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의 열매는 그동안 우리가 당한 모든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눈물까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흘렸던 그 눈물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눈물이 없었다면 지금 이 열매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오늘 이 열매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풍성한 열매를 보고 있고요. 또한 이것을 보면서 참 풍성하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이 열매를 보면서 그런 지난날의 수고와 기쁨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구나 라는 감사가 고백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고와 고생들 이 열매 하나로 분명히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희생의 눈물, 인내의 눈물, 아픔의 눈물, 간절함의 눈물, 기도의 눈물, 이 열매 안에 수많은 눈물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 한 편, 대추 한 알, 장석주님이 썼던 대추 한 알. 저게 저절로 붉을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힌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 하나라도 태풍이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번개 몇 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저렇게 둥그러지려고 하니까 무설이 내린 밤, 땡볕 두어 달, 초승달 몇 달이 담겨 있습니다. 대추 한 알 안에도 그런 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과 한 알 안에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을까요? 이 사과 한 알 안에는 얼마나 더 많은 땀과 눈물이 담겨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제 안에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을까요? 제 안에는
대추알 안에 저렇게 많이 담겨 있다면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을까? 한옥 목사님이 쓰신 홈 스위트 홈이라는 책 속에 보면 그 TV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KBS에서 했던 피플 세상 속으로, 지금은 하지 않는데요, KBS에서 했던 피플 세상 속으로 다큐멘터리 한 편의 이야기를 그 책 속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 피플 세상 속으로의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였냐면 제목이 김씨모녀 그 섬에 사는 이유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김씨모녀 그 섬에 사는 이유. 경남 통영시에서 바닷길로 한참 들어가면 낙도라는 섬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낙도. 이 낙도에는 예전에는 70명의 주민들이 이 낙도에 모여 살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섬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무트로 육지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이 섬에는 엄마와 딸 단 둘만 남습니다. 76세 된 어머니와 50대 중반이 된 딸, 이 둘만 이 섬에서 살아갑니다. 왜 이 섬에 남았을까요? 왜 이 섬에 둘만 남았을까? 이 50대 중반의 딸이 정신질환과 지적 능력이 부족한 그런 상태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이 딸을 데리고 도시에 나가려고 하니 도시에서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누가 데려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추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섬에 남아서 그냥 딸 데리고 안전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나오는 생활보조금 당시에는 10만 원. 10만 원으로 어떻게 둘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76세 된 어머니는 더덕을 캐고 약초를 캐고 나무를 캐서 한 달에 한 번 무추로 나가서 시장에서 이것을 팔고 돌아옵니다. 그때 얻어지는 수입이 8만 원에서 10만 원. 그거 가지고 둘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둘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나무를 캐서 팔러 나간 그 사이에도 딸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남겨준 딸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어디서 떨어지는 않을까? 어디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거 겨우겨우 다 팔고 배 타고 도착하자마자 딸 찾아 온 섬을 또 돌아다닌 거예요. 아무개야 어디 갔노? 아무개야 어디 갔노? 아무개야 어디 갔노? 그 딸 찾아서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딸을 보살피며 살아갑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이 어디서 끝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텅 빈 교회당, 텅 빈 교회당의 마지막 앵글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의 마지막 멘트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곳에서 김씨 할머니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김씨 할머니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드립니다. 이 김씨 할머니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76세 된 김씨 할머니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아픈 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잘 걷지 못하는 자신의 두 다리가 또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딸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자식보다 단 한 시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작은 열매 하나도 농부의 눈물 없이는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나라는 열매 하나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 없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기쁨의 열매는 그냥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그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70년이 지나서 그 후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에 끌려온 이 선조들이, 아버지들이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면 이 기쁨의 단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의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죽기만을 바라며 살았다면 70년이 지난 후 기쁨의 열매는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70년이란 막막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물로 씨를 뿌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물로 예배를 드렸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물로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70년이 지난 이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시의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6절의 말씀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더우나 추우나 자식들을 위하여 늘 울며 씨를 뿌린 세대들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소 팔고 논 팔고 집 팔아서 모든 것을 바쳤던 세대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씨를 뿌리는 것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라 맺혀진 열매를 따먹는 데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가져다 주는 열매 먹는 데 익숙한 세대들. 깎아주면 그냥 하나 찍어서 먹는 세대들. 다 차려진 밥상 앞에 탁 차려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반찬이 맛있다, 맛없다, 쓰다, 달다, 풀밭이다, 다 어디 갔냐 불평하는 세대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부모님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놓은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지 우리가 씨를 뿌리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부모님들이 씨 뿌려서 좋은 열매를 먹다 보니까 입은 고급이 돼서 이것은 맛있다, 이것은 맛없다 평가는 잘합니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평가는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릴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얻기 원하는데 그 열매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앞에 있는 이 과일들 그냥 놓여졌을까요? 그냥 놓여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이 과일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열매들 그냥 드려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땀과 눈물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어려운 올해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누군가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처럼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겠노라고, 내가 비록 이 열매를 거두지는 못하겠지만 7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그 기쁨의 열매를 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면서 우리도 씨를 뿌리겠노라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려준 사람이 어머니만 계시나요? 아버지만 계시나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그 목사님들은요, 그 멀리 신학교에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달려왔던 우리 전도사님들은요, 분반 자기 밥 맡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주머니 똥 꺼내서 간식 싸주며 성경 가르쳐주며 기도해 주셨던, 눈물 흘려주셨던 그 선생님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믿음의 식구들, 성도들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충일교회에 오고 가장 먼저 전화 드린 분이 계십니다. 제가 사실 충일교회 오고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안 한 편이라서 그렇게 많이 전화를 안 했는데 오자마자 가장 먼저 전화드린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성함이 박영국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박영국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저를 맡아서 가르치셨던 선생님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 소년부 시절을 다 3년 동안 맡아서 담당해 주셨던 선생님. 당시 그 학년에는 독수리 오형제라는 5명의 남자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장난기가 넘치는데 그때는 얼마나 장난이 차고 넘쳤을까요? 가는 곳마다 깨지고 부셔지고 싸우고 다투고 소란이 일어나고, 보통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피하는데 저희들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피했습니다. 저 아이들 저희 반 주시면 저 선생님 안 할 거예요. 저 아이들 저희 주시면 선생님 안 할 거예요. 그런 5명의 아이들. 물론 선생님이 일부러 맡으셨는지 아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다 안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맡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년을 저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오랜만에 그 독수리 오형제가 이 충주에서 다 만났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고 또 전국 각지에서 다 모였더라고요. 오랜만에 독수리 오형제가 만나서 옛날 얘기를 하다가 그 선생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3년이나 가르쳤으니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카카오, 제 폰에 핸드폰 번호가 저장돼 있으니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이제는 손주하고 사진 찍으셨더라고요. 장로님 되셔서 손주하고 사진 딱 찍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머리는 수술 많이 없어지시고 손주하고 착각. 우리 그거 보면서 야, 이번 추석에는, 다음 명절에는 우리 선생님 꼭 찾아가자. 다음 명절에는 우리 선생님 꼭 찾아가자. 그때 우리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 총각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찾아가서 인사드리자. 더 늦기 전에 찾아가자. 11월만 되면 교육부서고 위원회고 정말 난립니다. 씨 뿌릴 사람이 없어서 씨 뿌릴 사람 찾는다고 난립니다. 지금도 우리 유치부 소년부에서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물론 유치부 소년부 뿐이겠습니까? 다른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많아지고 있고 아이들은 넘쳐나고 있는데 소년부도 지금 오하나실에서 50명이 거리두기 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 뿌릴 선생님이 없어서 선생님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워서 못하고 추워서 못합니다. 나는 바빠서 못하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나는 멀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요. 나는 성경을 몰라서 못하고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분명 열매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 자녀의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자녀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나는 깎아주는 과일만 먹고 싶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내가 그 눈물을 흘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물까지는 잘 흘립니다. 솔직히 눈물까지는 잘 흘립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서 답답함에 눈물 흘리고요, 미안함에 눈물 흘리고요, 안타까움에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하지만 눈물만으로 뿌려지지 않는 씨에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눈물만으로 뿌려지지 않는 씨에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누군가 울며 씨를 뿌려야지 거기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의 심령에 울며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지 열매가 맺혀지고요. 구역 언절에 식어진 그 심령에 믿음의 씨를 뿌려야지 그 심령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지 거기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지 우리의 심령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울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울며 나아가서 뿌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남들은 웃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맨날 울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남들은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평생 힘들게 생활하고 있나? 하지만 앞에 있는 이 열매들을 보세요. 그 눈물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헌신과 그 희생이 아니었다면 농부가 고단한 새벽에 자신의 몸을 일으켜 나아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이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받을 수 있을까요? 저 믿음 좋아요 예수님, 저 믿음 좋아해 하나님, 무엇으로 판단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 하나 좋은 나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나무인지는 내 입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는 열매로 판단받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열매가 있기에 눈물을 흘리며 이 열매가 있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그 농부의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도 열매만 먹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시 일어나 눈물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헌신의 자리로 나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한 사람, 그 농부가 되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흘린 눈물, 우리 선생님들이 흘린 눈물, 그냥 그것에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정말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풍성한 열매로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충일의 농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